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뭐 세 가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장소와 연관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럇 여아림, 미스바, 에베네셀. 기럇 여아림의 언약궤가 보관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없던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과 말씀을 붙들고 가게끔 했고, 미스바는 온 이스라엘이 모여서 기도하던 곳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게끔 만들던 장소. 세 번째는 에베네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두 모였다는 소식 블레셋이 듣고서는 시비를 걸고 쳐들어와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어지럽게 하셔서 전쟁에 이기게끔 이끄신 그 도움의 돌 에베네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셨다. 이게 뭐냐? 이 전쟁에 이기게끔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럇 여아림은 크게 말씀, 미스바는 기도, 에베네셀은 감사. 이걸 붙들고 평생을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입니다. 다 기억하시죠? 예. 대답이 별로 없으셔요, 근데. 자, 다스렸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세 가지를 붙들고 다스렸다라는 것이고요. 지난주에 말씀의 뒷부분에 7장 15절에서 17절에 매 절마다 이 다스렸다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포함해서 반복하는데, 사무엘 다스림의 특징이 마지막에 이제 전국 순회 다스림 말씀을 드렸어요. 전국을 순회하면서 다스렸다. 꼭 그렇게까지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 사무엘의 다스림의 특징은 이 전국 순회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스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왕으로 삼은 자들의 다스림은 이렇다라는 걸. 그리고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줬고요. 자,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처럼 나라의 통치 기구, 정치 체제가 특별히 이렇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사무엘에게 자신들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간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생겼을까? 왜 이들이 왕을 요구하고 나섰을까? 그 이유는요. 첫째, PPT 다음 장 넘겨주세요. 왕을 요구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사무엘이 나이 들었기 때문에. 8장 1절 오늘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자 사사였습니다. 다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너무 잘 이루어왔잖아요.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으로부터 핀잔을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자, 블레셋이 빼앗아갔던 지역도 모두 회복하고, 이게 7장에 나왔던 말씀인데, 또 다른 적국이었던 당시 강대국의 하나였던 아모리도 이 사람들과도 평화를 이루고, 이 모든 것,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다 이루어왔던 그런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무엘이 연로해졌어요. 후계자가 나와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스리는 사무엘을 이을 자가 필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2절에 장자는 요엘이요 둘째는 아비야라. 이 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요엘이라는 이름은,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잖아요. 야훼가 하나님이다. 다른 신이 아니라 야훼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이 이름의 뜻이고요. 아비야는, 야는 야훼예요. 아비는 나의 아버지라는 소유형 되는데,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들들에게.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고 야훼가 나의 아버지다. 이 고백 속에 살아가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이 이름이 너무 좋잖아요. 자, 뭐 당시에는 흔한 이름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다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서 자식들의 이름을 짓는 거니까. 자, 그 고귀한 뜻을 담고 있는데 3절 말씀에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느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 공동이 참 반복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죠. 이 재판관들의 불의. 이건 참 지금까지도 그러잖아요. 배우고 알고 느끼고 해도 2025년에도 이 재판 문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당시에도요. 이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 굉장히 큰 문제였던 것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도 또 그 내용이 나오고요. 성경에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사회의 불의 속에 그 면이 고쳐지지 않았다는 건데, 여러분, 사사라는 것 자체가 재판관이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저지라는 말을 쓰는데 심판하다, 재판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리는데 이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뇌물을 받고 재판을 지 마음대로 해버리는 아들들. 이런 아들들 앞선대에 또 누가 있었죠? 비슷하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사무엘이요, 여러분, 모든 면에서, 거의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단 한 번도 하나님에게 흠잡힐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실패하죠. 자식 문제, 자식 문제. 자식 문제가 또 나오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 말씀에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내 자식 어떻다고 감히 내세우기 자신 없잖아요. 남의 자식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아니라고요. 참, 이 참 어려운 문제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자식이 없는 게 정말 좋을까? 어떤 면에서는 뭐 맞을 수도 있고요. 동기 목사님 중에도 이 자녀분이 없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자, 그 친구를 보면서 무자식이 상팔자일까? 또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학교 졸업하고 처음 전도사로 나가서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남무산 영어교회 임시당회장 할 때 한 달 정도 부탁을 드려서 설교하고 올라가셨었는데, 이분이 저한테 언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 제가 전도사 때 본인이 이제 결혼하고도 한참 자식이 없었다 그래요. 나중에 이제 따님 한 분 지금 계시는데 한참 자식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수근수근 거린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목사님은 씨 없는 수박이라. 이 말하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목사님한테 말이 우리 목사님 씨 없는 수박이라고 하면. 자녀 문제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신앙 문제 참 어렵고요. 교회 출석하게 하는 문제 참 어렵고요. 같은 집에 같은 지역에 살아도 이 자식 문제만큼 어려운 곳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이 자식 문제에 실패했다. 근데 그게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다. 자녀 문제는요, 세월이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모로 하여금 또 우리를, 여러분, 자녀 문제는 우리를 언제나 겸손하게 만든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교회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자녀의 문제다. 살면서 더욱 크게 깨달아갑니다. 4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라마, 어디 등장하냐면요, 한나와 그 아버지 엘가나 이름이 나올 때 라마다 소임에 나와요. 라마다 소임. 자기가 태어난 곳이에요. 사무엘이 당시 성막이 있는, 그래서 제사장 엘리와 같이 지냈죠. 젖되고 나서부터 실로에 있었습니다. 사무엘, 라마는 자기 출생제, 엄마 아빠가 있는 곳.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생을 마감한다고요. 나중에 다윗이 쫓겨다닐 때. 자,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두 번째 이유가 사무엘이 자녀 문제에 실패했다 했습니다. 자녀 문제에 실패했는데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정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환되는 그 과정에 바로 이 문제가 놓여져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 개념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의 근간은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와 사사들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의 체제가 그랬고요. 사사 때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너희들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 마음으로 다스리게끔 한 것.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 왕의 시편을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왕인데 그러나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노래를 계속 부른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은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됩니다. 사무엘은 노쇠했고 사무엘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준비되었어야 할 그의 아들들은 지도자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 제안을 듣고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6절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번역이 좀 미약한 것 같아요. 너무 사무엘의 심기를 부드럽게 묘사한 대목 같아요.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예요. 기뻐하지 않았다. 불쾌했다라는 거예요. 불쾌했다. 어느 정도로 불쾌했냐? 부들부들 떨었다라는 거예요. 원어에 그렇게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쇼킹한 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이 노인이, 이 선지자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부들부들 떨 정도 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다스려 왔는데 평생이에요.
말씀과 기도, 감사로 전국을 순회하며 그렇게 이 나라 이 백성을 돌보았는데, 물론 사무엘의 책임도 큽니다. 이어받을 아들들이 적합하지 못한 자들로 컸어요. 자, 선지자가 고민하는 거 이거예요. 내 노력, 이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계시해 주신 삶의 방식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삶의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모욕받고 있다라는 무서운 생각이라고 사무엘이 생각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비유하고 있는 누가복음 19장 14절에 빗대어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숨은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19장 10절 누가복음은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의 사건 중에 이 표현이 나와요. 백성들에게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한다. 이 백성들이 한 이야기라고요. 실제로 장로들의 요구가 의미하는 것은 사무엘의 선지자적인 지도력을 거절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 중심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나섰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은 오랜 기간 동안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백성들은 사무엘이 해왔던 대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섭리에 또 그들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내 왕을 세우겠다는 것, 이건 결국 모든 문제를 내가 내 손으로 해결하겠다며 나서고 있는 겁니다. 내 앞날을 위해 내가 내 계획을 세우며 살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을 요구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 이 성경 번역에서 좀 약하게 번역이 되고요. 의미 전달이 잘 안 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표현이에요. 5절에 우리도 왕을 요구하는데 왜?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번역을 하면 조금 더 이런 표현을 갔을 것 같아요. 예전 개역판 성경에서는 열방과 같이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뜻은 그거예요.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저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라는 건데, 내가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본인이 잘 살피고 내가 할 수 있는 표현인지 아닌지를 잘 이렇게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예전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번 주간에도 장례식 하나 있었는데, 뭐 자꾸 이제 장례할 때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표현을 좀 쓰지 말자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목사도 장로도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 말을 막 쓰는 거예요. 명복을 빕니다. 명복이라는 게 뭐예요? 죽은 자의 복을 비는 게 명복이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면 그 명복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불교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은 사람이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 자기 삶을 두고서 재판을 받아요. 그 재판을 잘 받아서 좋은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빌어주는 게 그게 명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는 말이니까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 카톡방에도 올라오면 매 그렇게 올라와. 내가 쓸 수 있는 말인지 없는지. 또 요즘 뭐 그런 말도 자꾸 나오잖아요. 정치와 종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되고 뭐 그리고 가끔 뭐 제가 들리는 소리도 있어요. 오늘 우리 김성철 장로님도 기도를 하셨지만 기도에 뭐 자꾸 뭐 정치적인 기도를 왜 자꾸 하느냐 뭐 이런 소리도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 표현을 쓸 때는 내가 어떠한 관점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명확히 생각을 하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치라는 것과 우리의 삶이 분리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정치가 얘기죠. 요셉은 총리였어요. 총리는 대표적인 뭐예요? 정치가잖아. 다니엘은요,
정치를 얼마나 잘했는지 세 개의 왕조가 바뀌는 하에서도 그 밑에서 총리 대신을 역임한 인물이에요. 다 정치 얘기라고요?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치를 했잖아요. 평생을 정치하고 산 사람이에요. 자 이런 것을 구분해내지 못하면요 내가 하는 소리가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내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 사무엘 선지자 이후에 이제 열왕기 역대기 가면은 왕들이 나타나는데 왕들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계속 지저대는 게 뭐예요? 소리치는 것이 정치 똑바로 하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네가 왕으로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정치 똑바로 하라고 평생을 쫓아다니면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잡다구니 한 뭐 정치 얘기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과 연결돼서. 제가 그래서 선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투표하시기 전에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우리 교단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기도 하고요. 성경과 복음의 가장 큰 의미이기도 하고요. 뭐예요?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기억하면서 거기에 합당한 인물에 투표하시라고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나라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있죠. 주변의 민족들 못지않게 막강한 나라를 과시하고 싶고요. 사무엘의 아들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부정부패를 이 나라에서 신속하고도 빠르게 척결하고 싶고요. 12지파로 나뉘어져 있는 지방 분권 체제를 강력한 중앙 집권 권력을 세워서 품위와 모양새를 갖춘 본때 나는 나라, 그런 지배 권력을 요구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왕을 요구하면서 생각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 본때 나는 거, 그런 품위와 모양새는 왕을 위한 것이지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에서는 그 품위와 모양새가 백성들에게 가는 거예요. 주권적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왕이었습니다. 이게 멀리 느껴지는 거예요. 멀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백성들은 눈앞에 매혹적인 왕을 원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지자가 다스리는 사사가 다스려 온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역할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요구는 모든 나라와 같이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하기 편한 번역을 바꾸면요,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저런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주변 나라들의 캐캐묵은 죄악의 역사를 답습하려 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표현, 다른 나라들처럼 그 목표는 정말 보잘것없는 높은 목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제 왕을 세움으로써 어떤 결과를 맞게 될 것인가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면 사무엘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서부터 역대기하까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벨론 포로기까지 이어지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닌 다른 왕을 세웠을 때 결과는 그거예요. 열왕기하고 역대기에 계속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사는 왕이 다스릴 때와 아닐 때의 모습들, 이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실패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가냐면 500년 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기에
주로 쓰인 시편 노래들이 그래서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내용을 그득 담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그 개념을 신앙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뼈저리게 당하고 깨달은 뒤에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계속 시편에 반복되는 표현이 됩니다. 나의 왕이 누구인지를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기간 동안 탁월한 노래들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 시편들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선포하고 찬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참 많은 것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벌어지는 거예요. 항상 삶을 살다 보니까 주변에 누구를 보니까 나도 누구처럼 나도 누구와 같이 하나님 말고 나도 누구처럼 이러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왕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경험을 주었던 500년 채 안 되는 그 기간은 그래서 그리스도 오심 이후에 예수님의 이제 우리 이제 대림절 오잖아요. 이번 달 말이면 예수님의 왕 되심에 대한 말씀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그분을 왕으로 영접함을 위해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음을 따라 그들의 왕이신 여호와와 함께 살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갔을까? 약 500년간의 왕조 역사인데 그 역사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요구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리라 예언했던 오늘 본문 마지막에 이 사무엘의 경고가 분명하게 또 세밀하게 성취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한 이유, 사무엘의 노쇠함, 사무엘의 아들들의 문제들, 또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픈 마음들, 이 무지한 생각들.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좀 반면 교사 삼으셔서요. 주님의 섭리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고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시사 주님의 섭리와 다스림 속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어렵고 힘든고 곤고함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오로지 주 하나님만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삼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